얼마 전까지 먼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얼마 전까지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이게 매번 이맘때쯤 겪는 그러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계속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상심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나는 이 상황과 환경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굳게 믿고 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고 보니까 저에게 이러한 흔들림이 있는 모습이 보이고 또 자꾸만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불평하게 되고 결국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제 안에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 중 하나가,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면 바로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면 초점을 맞출 수 없고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만 상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틀렸어. 나 이제 너무 늦었어. 나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겨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늦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낙심 가운데 큰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우연히 개그맨 박명수 아시죠? 박명수가 말을 막 거침없이 하고 막 그러한 좀 이미지잖아요. 호통을 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박명수가 명언 제조기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가 말한 어록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포기하면 편하다. 고생 끝에 골병 든다. 너 그럴 줄 알았다. 알았으면 미리 말해줘라. 죽음과 결혼은 뒤로 미룰수록 좋다. 내일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오늘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너무 늦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박명수, 제가 이걸 보면서 그는 과연 천재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가 말한 것과는 다르게 너무 늦은 때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 늦은 때는 없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새 출발을 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새 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이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의 원리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품꾼을 부르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아마 일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이른 아침에 불렀고, 또 3절을 보니까 제3시에 불렀고, 5절에 6시와 9시에 불렀고, 6절에 제11시에도 불렀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지금 시간으로 따져보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6시간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 그리고 아침 9시, 그리고 정오에 불렀고, 오후 3시에 불렀고, 오후 5시에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을 보고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품삯을 받았다라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아마 퇴근 시간이 6시였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근할 때 우리들만의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공평성이라고 그러죠.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공평성을 가지고 제일 많이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공평성,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공산주의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 공평성을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공평성의 논리를 보면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더 많이 있지. 누구를 긍휼로 세우고 또 긍휼로 여기는 것이 더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 사람들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면 거의 끝났다,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염치가 없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걸 받아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얼마나 크신지 오후 5시에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11월에 있을 행복축제를 앞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VIP들을 작정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들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믿지 않는 그들에게 마지막까지도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참 억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연히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내가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1시간밖에 일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 정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신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누구도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아닌 사람들을 자꾸만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마치 정의라고 말합니다. 정의롭다라고 말하죠.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항상 이래요. 아빠, 동생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했어. 나는 이거 했는데 동생은 이렇게 어지럽혀. 치우지도 않아. 막 그래요. 그러면 동생은 거기에다 대고 아니야, 나도 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박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정의를 내세우는 거죠. 자기의 정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탕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온 탕자에게 난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다 했는데 너는 뭐냐? 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정의감입니다. 정의감. 그 안에는 결코 사랑이 없습니다. 오후 5시에도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아니라 오후 5시에 돌아온 탕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입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안아주시고 그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나의 삶에 왜 이렇게 아무런 열매가 없을까? 아무런 소망이 없을까? 나는 끝난 것 같아.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내가 비록 5시에 왔는데 5시에 온 사람의 의식을 갖지 않고, 비록 5시에 왔지만 이른 아침에 온 사람처럼 그러한 싱싱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마지막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늦은 게 아니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출발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공평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너무 늦은 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원망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입니다.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크게 망하지 않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원망만 안 해도 크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게으르면 조금씩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망도 하고 게으르기까지 하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끊어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원망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도 버릇이거든요. 습관입니다. 전염이 됩니다. 매일 원망하는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물론 남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자고요. 문제를 자기 번성의 출발점으로 삼기 원합니다. 밤낮 남의 탓만 하고 문제의 원인을 남 탓이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원망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해야 하겠습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원망을 심겨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망에, 그거 아십니까? 원망에도 힘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불평의 힘이 정말 폭발적인 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떠한 뜻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의 힘이 얼마나 강하든지 그 백성들이 그 귀한 금,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의 금이면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원망의 힘이 이 정도입니다. 원망이 헌신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아침에 3,000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망해서는 안 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여기 늦게 온 사람과 나를 같이 취급해줬다라는 그것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9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다 똑같이 대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자기가 더 받을 줄 알았대요. 여러분,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주인하고 원래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지켰죠. 근데 더 받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더 많이 했으니까 그 비교의식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합니다.
나는 이 정도는 했으니까, 내가 이마만큼의 신앙생활을 했고 더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나는 분명히 이 정도는 주실 거야. 그럼 내가 누군데? 자기 혼자 꿈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저 정도 받았네? 라고 계속 비교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만 가지면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또한 피해의식을 갖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바로 이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다 설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 이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느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나의 공로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주인이 나를 써준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을 것입니다. 은혜죠.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데 나를 불러줬구나, 나를 써줬구나, 이런 충만한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의 공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종일 수고하며, 누구의 수고입니까? 나의 수고입니다. 더위를 견딘, 누가 견뎠습니까? 내가 이렇게 견뎠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더위를 견뎠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저기 늦게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의 공로와 저 사람의 공로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공로를 세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헌신을 하고 수년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주의 일에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다. 집 안에 탕자라고 하는 큰아들 보십시오. 은혜가 없잖아요. 공로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 나오는 세리와 그 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 수조차 없이 그렇게 못 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에 공로가 없잖아요. 은혜를 붙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다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만 내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 바로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는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서두에 제 얘기를 나누면서 제 얘기를 했지만 이 나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자꾸만 내 안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제 모습이 비춰지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감사의 제목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저를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허랑방탕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특권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인지 그러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태도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수용성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수용성이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처지와 나의 모든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최근이 아니죠. 계속해서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체중이 늘어감에 따라서 아내와 함께 건강도 챙길 겸 이 다이어트를 좀 했었습니다.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열심히 운동하고 살 빼고 그러면 예전과 같은 몸이 될 거야. 20대의 건강한 모습이 되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경험해 보셨죠? 그럴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20대와 같은 그런 몸이 될 거야.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40대의 몸은 20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는 아니지만 그냥 그것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40대, 50대, 60대의 몸은 결코 20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와 탄력은 세월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동안의 피부를 가졌다고요? 관리하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세월의 흔적은 결코 비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장의 기술로 이렇게 잘 포장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좋은 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어제보다 주름이 더 늘었다. 왜 이렇게 화장이 먹질 않느냐. 그렇게 실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시골이었을 때 과수원을 했어요. 조그만하게 여러 가지 다 했는데 과수원을 했어서 좀 과일에 대해서 아는데, 여러분, 배가 언제 제일 맛있는지 아십니까? 과일 배. 지금이 가장 맛있는 때입니다. 지금 제철 늦가을 이맘때쯤. 맛있는 배는 벌써 이렇게 깎으면 알잖아요. 껍질을 깎으면 물이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그것을 씹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막 질질 흐르죠. 그 정도로 당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것을 한겨울에 이제 돌아오는 설날에 팔려고 냉동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놨다가 그때 내놔서 팔게 됩니다. 그때 먹어보면 배가 어떻습니까? 달기는 달아요. 근데 제철에 먹는 그 배처럼 물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분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과일도 이렇게 수분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빠지는데 우리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자꾸만 화장의 기술로, 여러 가지 기술로 메꾸려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살 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적당히 드시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세월의 흔적이다 라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감을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감을 즐기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 저한테 돌아갈 시간을 주어져서 20대로 돌아간다라고 그러면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20대 뭐 해야 됩니까? 밤낮 고민하고 진로 고민해야 되고 취업 준비해야 되고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계속 고민만 해야 됩니다. 시험도 가잖아요. 30대 뭐 합니까? 모든 게
서툽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기예요. 얼마나 미숙하고 하라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40대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40대 끝나면 50대에 갔을 때 40대 하겠느냐? 아니죠. 그냥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어감에 따라 늙는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늙어가더라도 우리가 육체만 있습니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 몸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특징, 고집스러워집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무례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손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과 같은 그러한 조심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감에 따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용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품어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그 탕자가 실패할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허락하시고 또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조차 품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시는 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또한 우리의 사역이 깊어지면서 원망의 모습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품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넉넉한 은혜가 있는, 넉넉한 사랑이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너무나도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 맞아,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기도의 제목 띄워주시고 우리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해진 모든 것들, 앞으로 행해질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함께 주님 앞에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